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발구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왼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되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백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을 보좌에
건강한 교회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시작됩니다. From 절망 to 소망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이며 9월 9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쓰리 쿠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입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드러났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내뱉었다라는 이야기로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온 요나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2절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큰 성읍, 큰 성읍. 1장에도 니느웨 설명할 때 큰 성읍, 그리고 오늘도 여기 큰 성읍, 그리고 요나서가 끝날 때도 마지막 절에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성읍이 뭘까요?
정말 규모가 큰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사실 중요하다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요했을까요? 니느웨가 왜 중요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훗날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이 아수르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돼요. 호세아서 2장 15절은 그것을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포도원의 기업을 얻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된 것이요. 물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남은 자들이 소위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돼요. 호세아 예언대로 이 유다 족속과 이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훗날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아주 시초가 되는 일이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성읍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앞으로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이룰 그 교회의 모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요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니느웨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성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3일길이죠, 3일길.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평균 걸음으로 걸을 때 하루 정도 걷는 거리를 3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3일길이라고 하면은 한 100km 정도 되겠죠? 그럼 직경 100km의 큰 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성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당시 이 지역에. 이 말은, 3일길이라는 말은 니느웨 성의 이곳저곳을 돌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걸리는 날짜가 한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한 3일은 걸려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 성에 며칠 동안 다니면서 선포하죠? 하루 동안이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요나의 메시지는 어떤 거죠? 아주 짧아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불과 이거 5단어에 불과해요. 근데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이 수치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3일 동안 돌아야지 돌 수 있는 성인데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만 돌았다라는 것은 이 수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곳곳을 제대로 돌려면 3일을 걸어야 하는데 요나는 하루길만 걸어 다녔다. 즉 건성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마음을 다해 경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그냥 선지자 신용만 낸 모습이에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뭐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냥 망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할 것 기대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것 같아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선지자적 마인드도 전혀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심판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다. 이런 메시지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 전혀 없어요. 저주만 퍼붓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어떤 권고도 없어요. 요나는 멸망을 앞둔 니느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정말 1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간 것은, 니느웨에 요나가 간 것은 이제 마치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의 태도와 지금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 억지로 갔는지 어쩔 수 없어서 갔는지 니느웨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라고 요나가 선포해요. 원치도 않으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루 동안 이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이 불성실한 이 선포에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일이 왕에게 들리기까지요. 왕은 요나의 얼굴도 못 봐요. 그냥 소문만 듣고 왕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6절에 보면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여기서 들림에라는 이 히브리 말은 단순히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요나의 예언을 통해 마음이 움직여졌다. 감동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의 아주 불성실해 보이는 저 심판의 경고를 온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먹는 것을 멈추고 애곡의 상징이라고 하는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귀족부터 가난한 자 모두가 참여해요. 온 나라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이요. 지금 니느웨 왕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의 가장 큰 왕이에요. 그리고 자타가 모두 신의 화신이라고 불렀던 이 왕이 지금 굴복하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에 앉은 것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슬픔을 뜻하는 것이요.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왕이 그런데 제에 앉았다. 일반 백성과 달리 땅이 아니라 제에 앉았다. 한없이 낮아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지금 속국 이스라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소를 내려요.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게 해요. 실제로 우리 역사 자료를 보면요. 아시리아 제국을 역사 기록한 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아수르 단 3세 시기에 백성 전체와 동물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굵은 베옷을 입도록 요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아마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왕을 비롯한 니느웨 온 백성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내용으로 오늘 3장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 3장의 아마도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요. 왜일까요?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돌이켰던 이유가 니느웨가 악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켰다는 것이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의 모습은 웃겨요.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원래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요나의 모습이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나는 돌이킨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니느웨는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키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3쿠션.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당구에 3쿠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흰 공으로 노란 공과 빨간 공을 맞추려면 노란 공이나 빨간 공을 먼저 공을 겨냥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당구 다이를 둘러싸고 있는 쿠션을 먼저 한 번, 두 번, 세 번 빙 돌려서 그 다음 맞춘 후에 공을 노란 공과 빨간 공 본인이 맞추고자 하는 공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맞춰야 되는 공을 바로 맞추지 않고 빙 돌린 후에 다른 곳을 겨냥해서 돌린 이후에 그 공을 궁극적으로 맞추는 그런 당구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3쿠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니느웨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나와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요나가 타겟이에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선포를 지금 누가 했죠?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쳐야 될 말을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하고 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이방 민족과 왕과 심지어 왕이 명령해서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지금 누가 안 하고 있죠? 이 요나서에서? 요나만 안 하고 있어요. 1장부터 2장을 지나서 3장을 지나서 4장 끝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불성실한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에는 오히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제일 이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할까요? 요나예요,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당황하고 황당해할 거라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왕이 지금 동물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는 것, 사실 그렇게 회개시키는 게 그게 맞는 방식인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회개의 방법이 그런 게 있나요? 동물들에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방식이에요, 사실. 동물도 신을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진정시키는 제의에 참여한다라는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진노를 멈추고 멸망하는 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가볍게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혹시나 해보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 보자라는 그 간절한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유가 그들이 돌이키는 방식이 어떠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돌이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아수르의 상황은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이기도 했지만 이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의 아수르는요, 이 근처에 있는 신흥제국 우라르트라는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패배를 맛보게 돼요. 이웃 나라의 공격에 패배까지 맛봐요. 뿐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메이저급 흑사병이 2차례나 발생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잦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 지역에서. 아수르 종교에서 지진은요, 신의 진노라고 믿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할 때 그들은 뭔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온 백성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이 시기에 기근과 그 내부적인 반란이 계속 지속돼요.
신기한 거는요. 재밌죠. 아수르는요. 아수르 단통치 기간에 완전한 계기일식이 이 니느웨 한복판에 일어나요. 이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컴퓨터로 보면 계기일식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얼만큼 있었다. 이게 다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주전, 이게 BC 763년, 딱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6월 15일, 니느웨 인근에서 15분 동안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라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천체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태양이 잠시 사라졌다라는 것은 역시 어땠죠?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수르 상황이 지금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요. 엄청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내부 반란도 있고요.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계기일식 같은 현상으로 인해 그들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BC 781년부터 745년 동안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제국을 이뤘는데 이 시기는 아수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역 군주들도 중앙 정권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주 매우 쇠약해진 상황이었던 것이요. 이런 상황에 니느웨는 비록 속국 이스라엘이지만 그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진지하게 새겨들었던 것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우리가 들으면 이거 뭐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 같아요. 망한다라고 들려요.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너네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가 아무리 그래도 가서 이 정도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 투박한 이 건성으로 하는 이 신용만 내는 이 선포에 놀랍게도 니느웨가 반응했다라는 것이요.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40일이 지나면이라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당장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한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40일이라는 시간. 실제 히브리 풍습의 40일은 단순한 멸망 선포가 아니라 회개와 사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당장 너 내일 모레 당장 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이라는 이 표현 속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것.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를 돌이켰다라는 사건은 아마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던 요나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을 것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땠다라고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아수르가 자기를 매일 괴롭히던 아수르가 지금 되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안 괴롭히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요. 태평성대였어요. 북이 영화를 누리던 시절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를 겪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끝이고요. 심판의 그냥 마지막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 안정이 이 최고의 전성기를 자신들이 하는 제사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가면은 그들의 제사를 크게 꾸짖죠. 경제적 부흥을 위해 수많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 풍요를 위한 제사를 그들은 드렸어요. 물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저런 원수국가 이방 나라들에게 오히려 은혜 베푸는 게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명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몰랐어요.
요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나와 이스라엘은 몰랐다라는 것이요.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몰랐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죽을 것이라는 선포가 아니에요. 살지 못하리라는 미래형 조건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살지 못할 것인데 다르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경찰이 총을 딱 겨누면서 하는 말이 뭐죠?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도 그렇게 한대요.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은?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당장 쏴 죽이겠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쏠 거면 그냥 쐈겠죠. 이 말은 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움직이면 너 살 수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것이요. 움직이면 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있으니까 아무 움직임도 동작도 하지 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어떤가? 이스라엘은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이 취한 이 회개가 물론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방식이 아주 무지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간절한 니느웨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된 것, 야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온갖 다양한 이 제사들이지만 그 마음이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종의 쓰리 쿠션인 것이에요. 직접 해서 말 알아듣지 못하니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막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건성으로 순종하는 신용만 낼 때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어해요? 가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누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때 말씀 통해서 예배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주변에 삶에 의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쓰리 쿠션인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 성경 공부 통해서 아니면 예배 통해서 아니면 귀한 공동체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요. 골든타임.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요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모든 악행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때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일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지어낸 이야기지만 참 의미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이제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보트가 와요. 구명보트가.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거절해요. 보트가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구조 헬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밧줄을 보내줘요. 빨리 잡고 타라고. 거절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불어나서 죽었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왈. 야, 네 기도 듣고 내가 구명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는데 너는 왜 다 거절했느냐? 뭐 만들어낸 이야기라서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이 둘러서 여러 가지 니느웨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겪는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밤 내 꿈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성경에도 있지 않는 그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제대로 떠야 되고 귀가 제대로 열려야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디렉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수많은 소망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도 믿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근데 저한테 원하는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혼자라는 거야. 너 혼자 기뻐하고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공동체 지향적인 것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뭐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일터와 내가 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지를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요.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몸이 아파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심신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 오늘 이만큼 벌고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샀으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공동체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냥 1대1의 관계 그거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자체도요. 성부, 성자, 성령 협력해는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이룰 때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마치 쓰리 쿠션 하듯이 돌려서 내 상황에 보면 어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피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니느웨는 전쟁의 패배, 전염병, 기근, 흉년으로 지금 완전히 곤고해지고 피폐해진 상태예요. 그 가운데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요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원수 살려주니까 약오르지 이건가요? 아니면 너 계속 그러면 너는 정말 죽는다라는 협박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얻는 회복을 너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라는 그 기회를 알려주고 제공하시기 위함이에요. 니느웨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 어쩜 요나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우리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통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감정적으로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말씀이 명하는 방향으로 터닝하는 것이요.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다시 터닝하는 것이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주변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이 정서적인 돌이킴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삶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상한 형식과 격식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킴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때론 정서적으로, 어쩌면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약에 보내고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녹아져 내리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행실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비전이